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인사합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2023년도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3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충성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열매,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이런 충성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말, 원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찾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 창세기 24장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분량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를 이어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자손이 되는데 그 언약의 자손인 며느리감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자손인 배우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사라가 죽었잖아요. 사라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이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준 사명을 붙잡고 낙타 열필에 온갖 보석과 예단을 싣고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사실 엘리에셀에게 부여된 사명은 너무나도 막연한 일이에요. 마치 엘리에셀이 그 넓은 땅에 가가지고 이삭의 신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태평양에서 바늘 찾기와도 똑같은 일이에요. 너무나도 막연한 사명이 자기에게 부여되었지만 엘리에셀은 확신했어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말에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당사자인 이삭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제 멀고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혼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는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복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나오죠. 영적인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 왜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암흑 시대가 찾아왔습니까?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적인 암흑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둠의 시대가 옵니다. 암흑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고 또 기도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엘리에셀은 지금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이삭의 배우자감을 찾기 위해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과 같은 이런 문제를 앞두고서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도 지금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도록 역사하셨어요. 이삭과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하는 이 기도의 이 기도의 콜라보레이션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기도의 콜라보가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지 말고 목회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고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도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콜라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기가 막힌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의 문제가 되었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죠? 기도였잖아요. 엘리에셀이 그 성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한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그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도 자발적으로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거죠. 엘리에셀의 기도에는 적어도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되려고 하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나그네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 인격을 가진 그런 처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먼 길을 달려온 짐승들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 먼 길을 달려온 낙타를 보고서 얼마나 목이 마를까, 짐승도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짐승까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짐승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겠습니까? 짐승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사람한테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짐승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은 바로 이런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죠? 15절에 보면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리브가가 그의 앞에 등장합니다. 리브가가 나타났을 때 엘리에셀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 기도에 합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처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급히 물동이를 내려놓고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얼마 후에 엘리에셀이 물을 마시고 나자 리브가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까지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묵묵하게 바라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 한 마리가 한 드럼의 물을 마신다고 한다면 10드럼이잖아요. 10드럼의 물을 떠다가 낙타들에게 먹이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에셀은 알게 되는 거죠. 이 처녀는 섬길 줄 아는 여인이구나. 남이 요청한 것보다 더 큰 친절을 베푸는 대접할 줄 아는 사람, 후대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엘리에셀은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가 자신이 낙타 10마리에 실어서 가져온 금팔찌를 비롯한 모든 보석과 예물을 리브가에게 줍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자신이 기도한 응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그녀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의 집에 자신이 유숙할 곳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러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엘리에셀이 그 처녀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누구의 딸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여러분, 리브가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원했던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밀가의 손녀였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섭리에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것은 우연이죠.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도착하자 마침 리브가가 우연히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신비한 손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때로는 우연한 만남, 우연한 환경, 우연한 대화를 통해서 길이 열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그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연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우연히 새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연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연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섭리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섭리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죠.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무엇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진행하고 기도로 일을 끝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업을 계획하시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시든지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엘리에셀의 지혜와 총명과 충성,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편 리브가는 우물에서 엘리에셀을 만난 후에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이 우물가에서 엘리에셀을 만나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분이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해서 제가 물을 드렸더니 저분이 저에게 이런 보석을 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면서 그 되어진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빠인 라반이 엘리에셀을 영접해서 푸짐한 음식을 베풀면서 후대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33절에 보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는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말하기 전에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부여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끝내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엘리에셀이 이제 편히 쉴 수도 있잖아요. 좋은 음식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이 리브가의 가정에서 리브가를 자기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식을 거부하고 자기의 일들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성실한 종입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엘리에셀은 며느리감을 찾아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준 사명에 철두철미하게 충성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로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 거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라고 그래가지고 허물이나 약점이 없었겠어요? 엘리에셀은 평생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도 보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구나. 그것을 본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의 분명한 방향성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아브라함을 옆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구나. 그것을 엘리에셀이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펼쳐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충성된 사람들은 이 엘리에셀처럼 매우 귀중하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렇게 물어본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충성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충성된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엘리에셀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을 선출합니다. 안수집사 권사님을 우리가 뽑을 거예요. 우리는 성인군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지금 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합니까? 제가 도덕군자여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저보다 더 인격적인 분 많아요. 더 신실하신 분들 많아요. 우리는 성인 도덕군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거예요. 물론 신앙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신앙 인격도 필요하죠. 그러나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도덕군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의 기준은 뭐냐? 끝까지예요. 끝까지. 엘리에셀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어떤 환경 중에서도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선출을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처럼 기도하면서 우직하게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함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영국 런던의 박물관에 가면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이 그림이 뭐냐면 AD 79년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멸망할 때, 화산재로 뒤덮였을 때의 광경을 그리고 있어요. 음란과 사치와 허영으로 물들어 있던 도시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멸망할 때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고자 막 도망을 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성문을 지키는 한 병사는 도망가지 않고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꿋꿋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가 화산재가, 뜨거운 화산재가 그대로 덮여서 죽어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가 멸망하는데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충성된 군인의 모습.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이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으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직분을 팽개치고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꿋꿋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변함없이 충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주일날을 보시면 아침 일찍 나와서 주보를 적고 안내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일을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성가대실에서는 찬양 연습 소리가 들립니다. 몇십 년째 신실하게 찬양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변함없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당 꽃꽂이로, 운전으로, 식당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실함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28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그냥 한 운동 만 운동, 헌신도 하다가 말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내가 봉사하는데 왜 복을 안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실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신실하지 않고 자기는 변함없이 충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은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의 말로 말하면 도덕심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까? 충성된 자라고요. 엘리에셀처럼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폼페이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성문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처럼 성문을 지키다가 그 화산재를 그대로 맞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다가 죽는 그 무명의 병사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는 먼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복을 받으면 복을 받아도 그 복이 저주가 됩니다. 그 복의 그릇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일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어제 신덕중앙교회 장로 안수 집사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권면을 부탁해서 순서를 부탁해서 가서 그 직분을 맡는 그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직분은 양날의 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냥 직분을 달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 왜 권사 안 줘? 왜 집사 안 줘? 저 사람은 목사님 직분 줘야 돼요. 오래 교회 다녔어요. 뭐 봉사도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안 하는데 그냥 오래 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직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이 저주가 될 수가 있다고요. 직분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복이 주시지, 직분만 받고 게으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분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까?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엘리에셀이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하는 신실한 종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 직분을 맡으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제가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들인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직분을 받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직분 받기 전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직분 받고 나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새순교회 집사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새순교회 권사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놓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목회자의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어떤 분을 보시면서는 참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을 보고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답답하게 해드리고 있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직분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성도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이 나하고 같은 모임에 다니는데 모임에 가면 성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좀 집사, 권사 직분을 다뤄야 좀 그래도 좀 위신이 서는 것 아닙니까? 직분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장식품이 아니라고요. 액세서리가 아니라고요. 직분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직분이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교회에서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구역장으로, 속회장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맡겨진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장식품, 액세서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잘 결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엘리에셀처럼 신실하게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